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수일 후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가셔서 어느 집에 머무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마가복음만 읽는다고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이 마가복음에서 이 가버나움에 1장 21절에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날 그 자리에서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데 이 사건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날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와 함께 생활하는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절에 수일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고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느 정치인이 어느 군인이 그 마을에 방문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발걸음을 재촉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군중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왜 모였을까요? 그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을까요? 아마도 어쩌면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말합니다.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은 그들이 본 또 들었던 기적이나 능력이나 표적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그것이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나 표적의 이적의 목적은 뭐냐면 기적 자체가 아니지요.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하시는 것도 물론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뭐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기적과 이적의 목적도 사실은 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면서 외치시는 말씀.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하는 비유들도 다 그렇게 하는 목적에서 하신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표적과 이적을 매개체로 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 듣기에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4사람 환자까지 하면 5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사실은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될 건데요. 이 4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우리가 간혹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생겼죠. 그 전에는 없었죠. 그 전에는 없었고 저도 그때 생겨가지고 있던 부산진 교회에서 이제 부산진 재가노인 복지센터를 이제 교회에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저희가 한번 새로 생긴 일인데 한번 어떨까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도 이렇게 하나 구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사님들 요양보호사로 이제 그 인창병원이랑 거기 그쪽에 요양 그 교육센터 있어서 거기서 또 하고 그래서 동구청에서 이렇게 등록번호가 아주 앞부분으로 등록이 돼서 그렇게 수년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모시고 뭔가 이렇게 서비스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서 왔다고 하니까 아주 중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 거동이 불편했다, 뭐 이렇게 부축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 부축한 게 아니라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상당히 중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셔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복수로 말씀하신 겁니다. 환자 한 사람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환자와 함께한 4사람이 정확히 가족이었는지 또는 친구였는지 동료였는지 또 그들 간의 나이가 어땠는지 사회적인 직업이나 신분이 어땠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신분과 직업을 가졌는지 나이가 어떤지 관계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의 관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마음이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동일했던 거지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죠.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은 더욱더욱
즐겁고 복되고 하나님의 선물, 또 복 중의 복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지만 그 주변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관계하고 있다면은 이 믿음에 좋은 영향을 주고받기가 어려워요. 세상적인 얘기들, 뭐 자식 얘기들, 뭐 돈 번 얘기들, 또 뭐 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런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우리만큼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우리만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믿었겠지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 옆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일꾼도 되고 동역자도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중풍병자는 4명의 사람을 참 잘 두었다. 친구들이라면 정말 좋은 친구들을 두었다라고 보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도,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도 모두 이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친구를 둘러업고 가자. 아니야. 둘러보면은 몸이 아프니까 아예 침상째 들고 가자라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좋은 사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면은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특히나 이 젊은 시절,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 시절까지는 정말 친구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제 아이들도 말 잘 안 듣습니다. 친구들 말 들어, 친구들 말. 자기들끼리 더 어울리고, 부모하고 얘기하고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 특별히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말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거. 뭐든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제일 마음 편하고 좋은 일이에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뭐 인사하고 막 빌고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 가운데 정말 그런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 4명만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이 환자의 믿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환자의 믿음도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4명이 있지만은 제일 은혜를 입은 사람, 수혜자는 중풍병자잖아요. 그렇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친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또 오셨대. 지난번 안식일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신 분이 마을에 또 오셨대. 너도 고칠 수 있으실 거야.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한번 가보자 라고 했을 때 이 구원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환자에게 달린 일 아니겠습니까? 그가 만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내 병이 낫겠어? 괜히 헛걸음하는 거 아니겠어? 이 나이에 나 같은 사람이 설령 낫는다 해도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나는 내 눈으로 병 고친을 보지 않아서 믿을 수 없어 라고 했다면 오늘의 축복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보통 다 그런 건 아닌데 몸이 약하고 또 오랫동안 어떤 잔병치를 많이 하거나 또 좀 오랫동안 이게 병상 생활하고 하면은 이 마음들이 많이 예민하고 또 약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남의 말을 잘 듣지도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그렇지 않았어. 이 환자는 그렇잖아요. 그 친구들이 말할 때 동의하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가보자고 하니까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오게 된 거죠.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 뭐 이 네 명에게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나 뭐 괜찮아. 나 당신들 너희들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낫고 싶지는 않아. 근데 막상 또 와서 보니까 사람도 많고 이 환자를 올라갈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이걸 계속 내가 여기 누워 있어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어떡하지? 이런 오기까지도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보고 내 친구들이 근데 나 잘못하면 여기서 낙상해갖고 떨어지면 바로 오늘 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붕이니까. 그런데 이 환자도 마음을 모은 거죠. 믿음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뭐냐면 내가 꼭 만나봐야 되는 게 아니고 듣고 받아들이는 거이 믿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낫는 거 봤으니까 내가 그럼 믿을게.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도마가 내가 그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겠습니다. 나 만져보겠습니다. 나 봐야 믿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말해서 그렇게 봤으면 내 대신 그 사람이 봐줬다고 내가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내가 다 보고 느끼고 알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불현듯 내게 오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내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증거 삼아서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믿음의 원리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그러니까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죠. 제가 그 유집사님 가게에 가면은 그 박정혜 성도님 친구분이 와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집이 양산이라던데 얼마나 우위가 좋으면은 거기까지 와서 맨날 차 타고 와서 일 도와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갔더니 그 가게 앞에서 김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또 김장하면서 비옷을 입고 하더라고. 우위를 입고 우위 입고 김장하는 분은 내가 또 처음 봤습니다. 우위를 딱 입고 하니까 아무 튀지도 않고 나중에 빨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디어가 좋구나 했는데 내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또 교회 오라고. 교회 언제 오실까요? 맨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지만 얘기를 합니다. 언제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목사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네 할 때가 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왜 하나님을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믿을 수 있어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 대신 도마가 확인했으면 내가 확인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백부장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잖아요. 그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 얼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또 본문에서 크게 두 번째 교훈 중에 하나, 두 번째 교훈은 그들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 주여 주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여 주여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주여 주여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추상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야고보 사도가 말을 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톨스토이보다 훨씬 더 먼저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다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라고 믿으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믿음이 있었고 그들은 행동한 거죠.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움직였고 찾아갔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진짜 믿는다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예수 믿지 않을 수가 없지요. 늦가을이 되면 왜 겨울 옷을 집에서 다 꺼내서 이제 옷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까? 주부들이 겨울이 올이라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아, 겨울이 이제 계절이 바뀌는 때야. 그러니까 옷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겨울이 올이라고 믿기에 준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믿음은 장애물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방해와 장애물이 따릅니다. 쉽게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이들은 어떤 노력을 했나요? 그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바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방향을 틀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침상에 달아내렸습니다. 재산의 피해가에 대한 복구의 비용이나 주인의 입장,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 등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거보다도 환자를, 아픈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장애물들,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거침없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집중한 사람들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 믿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있을 때 그것이 그렇게 오히려 죄를 짓게 되면 빼서 버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은 쭉 이렇게 듣고 찾아보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항상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우선순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우선순위. 주일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몸이 의복보다 귀하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 선후를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구분하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여기도 금방도 말씀.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한 눈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만 한다면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과 용기,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걸음이 가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손이 가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인 거죠.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멈추고 또 되돌아서고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제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안 자라죠. 늘 그 얕은 물가에서만 찰싹찰싹 거리는 거기에만 있는 거죠. 넷째로 이 사람들은 손해를 꺼려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붕을 뚫으면 그 집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모셨다가 지붕이 날아갔으니 이 일 어쩌면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들이 지붕을 뜯을 때 어떤 마음으로 뜯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픈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랬죠. 그들이 지붕에 올라갈 때도 사실 힘들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그때 지붕 이렇게 외 바깥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수라브 집이 있다면은 밖으로 이렇게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는 주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뜯은 거죠. 물론 그때는 콘크리트 이런 게 아니고 뜯으면 뜯을 수 있는 그런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 거기 이제 달아 내렸겠지요. 그래서 아마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겠어요. 지금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말입니다. 당장 네로라는 말도 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집주인은 아주 당황스럽고 아마 다른 사람보다 어쩌면 더 큰 소리를 쳤을지도 모르고 정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이렇게까지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을 때 여러분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붕을 뜯을 때 무슨 생각으로 뜯겠어요? 지붕을 뜯어서 일단 환자 고치자, 그리고 우리는 빠이빠이야,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으면서 복구해 줘야지, 우리가 다시 이거 회복시켜 줘야지, 이 피해, 재산 피해, 요즘 법적인 용어로 하면 재물 손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지,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까지 오는 그런 선한 마음이, 희생하는 마음이, 용기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 의례껏 우리가 이 부분은 보상해주고 또 다시 복구해줘야지, 이렇게 해줄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의 집을 뚫었으니까 당연히 수리해 주는 거죠. 어쩌면 중풍병자도 낫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와서 협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장애물을 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것. 다섯 번째로 기회를 포착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움직였다는 거죠. 중풍병자가 침상에 실려왔을 때 거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길을 이렇게 열어줬을까요? 그랬더라면은 지붕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었겠지요.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오늘만 날입니까? 내일 오세요. 내일 또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야단스럽게 지붕까지 뚫고 야단이에요? 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쉽게 읽고 넘어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생각하면은 할 말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하지만 이 네 명의 사람, 그리고 환자 5명의 사람은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는 거야. 오늘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만나보는 거야, 하는 거였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10가지 재앙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나잖아요. 그중에 이게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물론 그 앞에 다른 재앙에도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내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바로에게 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일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메뚜기 재앙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10장 4절에 보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재앙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결단을 하면 말입니다. 근데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돌이키면 사는 거죠. 그런데 그는 완고하게 행동한 거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심판을 자초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하 중에 현명한 사람들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미 다 망했다는, 아직도 지금 우박도 남았고 우박은 했고 메뚜기 남았고 흑암이 남았고 장자 죽음도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언젠가 고향에 갔더니요, 그 마을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저도 거기서 어렸을 때 물 길러온 적도 있고 이렇게 동네 여자분들이 거기서 와서 빨래도 하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우물이 다 이제 말랐더라고요. 말랐어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퇴적물이 다 쌓여가지고 막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 하고 생명수가 흐르고 있을 때 마셔야 하고 말씀의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의 부스러기도 내가 그거라도 원합니다라고 사모할 때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선한 일, 중요한 일은 지금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아예 없을 수 있어요. 오래전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오래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기가 은혜교를 위해서 자신이 좀 힘을 쓰겠다고 저보고 하시는 거예요. 느낌상 제 느낌상 상당한 헌금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들렸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 액수도 뭐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 말로 끝났어요. 그 말로 끝났어요. 모르겠어요.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 간증하신 어떤 분이 자신은 믿음이 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마음의 교통함의 의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의리, 이거 참 중요하다고 봐요.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읽어봤지만 작은 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십니다. 근데 9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10절에서는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유가 뭔가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성취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환자에 대한 설명은 크게 두 가지예요. 중풍병자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 하나는 그가 중풍병자라는 것. 그래서 네 사람에 의해서 침상에서 들려져 왔다는 것. 이 중풍병자는 사실은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중풍병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와 환자 당사자와 관계에서 해주신 말씀은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물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먼저 했다는 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균형을 가져야 하는데 신앙생활에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 이렇게 앞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맹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묻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죄값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이렇다는 전제하에 그게 누구의 죄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그런 사건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죄의 사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병이 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에 들 수도 있고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해서 병이나 장애가 있을 수도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좀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에 환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기 사실은 이 중풍병자 당사자는 무슨 말을 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한 건 뭐죠? 누워 있었고 한 건 뭘까요?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나갔다는 것뿐이에요. 그가 무슨 말을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얘기,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얘기조차도 없어요. 아무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죄를 산다면 하나님인 거고
아니라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환자가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선언에 대해 왜 침묵했을까요? 그는 마지막까지 말이 없어요. 그의 침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자, 몸이 아팠고 들것에 실려왔고 지붕을 뜯고 내렸고 예수님이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고 그는 아무 말이 없고 어떻게 환자를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그가 침묵 가운데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구나, 나를 정말 제대로 아시구나 하면서 제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침묵 가운데 그가 회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침묵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죄사함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냐고 예수님이 묻기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사죄, 죄의 문제는 내면적인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만 보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또 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의 이면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 말고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자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사람마다 남이 모르는 허물과 죄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9절에 이렇게 질문하신 거잖아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렵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죄는 내적인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치유는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나았네, 거네, 일어섰네, 눈에 보이잖아요. 가시적으로 병을 고쳐주니까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사함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어느 쪽이 더 근본적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교회에 나왔는지를 우리가 깊이 숙고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병 고침보다 죄사함 받는 일이 더 중요하고 근본적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이 뭐냐면 병이 낫고 성공하고 소원 성취, 그거 아니잖아요.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사함을 받은 후에 병이 낫고 돈도 벌고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사함도 받고 고침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간 거죠. 우리는 가끔 어디서 병 고침을 받았다, 또 누구에게 기도를 받아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건 그에게 주신 은혜죠. 감사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죄사함을 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낫기도 하지만은 계속 낫는 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천만의 말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가 그날 고침 받고 난 다음에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아팠을까요? No. 아팠어요. 병은 항상 옵니다. 보통 사람은 사고 외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재난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가도 다시 아프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죄의 사함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증거로 이적이 나타났기에 그 이적이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침상에 들려왔지만 갈 때는 침상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적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믿음이든 어떤 간증이든 그 결과는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시고 같은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 약하신 노리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정순 권사님의 외손녀 우리 보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보배가 오른쪽 귀가 안 들린대요. 많이 컸는데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권사님 말씀을 쐬라고 했는데 보청기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알러지가 없이 잘 맞아야 된대요. 안 그러면은 그게 또 안 된대요. 그래서 한쪽 귀가 지금 청력을 잃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수술하고 회복 중인데 기도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